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3절까지 교제하겠는데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읽고 또 읽고 하면서 주제를 뭐로 정할까 하고 굉장히 이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이게 찾은 게 아니라 다른 분이 그 캐논 주석에 그렇게 적힌 것을 보고 이거다 하고 이제 제목을 정했습니다. 제목을 하나님의 감추어진 시간, 하나님의 감추어진 시간이란 그 제목으로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선 성도님들 같이 읽고 교제하겠습니다. 자, 7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시작. 네, 지금 우리가 7장을 읽으면서 지금 이제 그 당시에 그 상황이 얼마나 긴박한 상황인가를 이제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사역하시는 그 시간이 언제쯤 되는가는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예수님의 그 7장에 있는 사역을 공생의 세 번째 해, 3년째라고 분별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은 굉장히 이제 초반부에 요한복음 이제 21장까지 있는 중에서 전반부에 벌써 이제 마지막 주님의 그 세 번째 해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모든 3년 반의 생애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과 또 공간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렇게 세 복음서와 요한복음을 다 합치면은 주님의 온전한 생애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그 3년 반의 생애를 온전하게 다 기록하지 않았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 네 개의 복음서를 통해서 각각 다른 관점에서 주님의 그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중요한데 에스겔서에 보면은 그 천사의 계급 중에 하나인 그룹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한쪽 면을 보니 사람 모양이고 한쪽 면을 보니 소의 모양이고 또 다른 쪽 면을 보니까 사자의 모양이고 또 다른 쪽 모양을 보니 독수리 모양이다. 자, 이것은 그 상징적으로 그렇게 그룹에 대해서 표현을 했는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종합을 하면은 괴물이 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포유류, 조류 그리고 또 사람 그리고 가축에서 그 뜸이 되는 그 특징들 또 성격들을 두고 천사들의
그 모습을 표현한 것이지 문자적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4개의 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에서는 주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는 정확하게 우리가 그분이 3년 반의 공생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없지만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기를 3년 반이라고 합니다. 제일 먼저 6월절이 나오는 것은 2장 13절입니다. 나중에 적어 놓으시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6월절이 나오는 구절은 6장 4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6월절이 나오는 것은 11장 55절입니다. 그러면은 그 5장 1절도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나와 있고 7장 2절도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7장에 있는 이 유대인의 명절은 초막절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있지만 5장에 있는 명절을 대부분의 이제 학자들이 유월절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7장은 예수님이 세 번째 해에 유월절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6장에서 유월절을 기록했고 또 1년을 뛰어넘어서 7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개월을 넘어서. 그러니까 6장에서 6월절을 있고 나서 7장의 초막절은 6개월 뒤니까 7월 15일부터 7월 22일까지 8일간이기 때문에 그 6개월 기간이 있고 그리고 11장 55절 되면은 이제 다시 6개월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부터 11장까지 1년 사이의 일을 빨리 지나가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여호와 일곱 절기 중에서 이 초막절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했는 그 초막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초막절은 다른 말로는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을 또 다른 말로는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초막절은 말 그대로 그 풀로서 집을 짓고 일주일 동안 거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님이 언제 명령하셨냐면은 출애굽하고 나서 한 달 뒤에 그들이 가지고 온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이 다 떨어지고 그때부터 만나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2달 뒤에 출애굽하고 나서 3개월 뒤에 시내산에 도착하고 그곳에서 1년 정도 머무르면서 하나님이 성막에 대한 그 모형들을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짓게 하고 그리고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를 그리고 절기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의식법에 대해서 세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직까지 그들이 시내산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7절기 중에서 마지막 7번째 초막절은 그들이 앞으로 이제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데에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그들의 불순종으로 40년을 그 광야길을 방황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조상인 야곱이 75명의 가족을 이끌고 430년 전에 올 때는 그들의 직업은 목축이었습니다. 목축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애굽의 고센 땅에 따로 거하면서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났을 때에 그들은 노동자로 변신해서 죽도록 중노동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통과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예비하시고 그들을 탈출시키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농사를 지어본 경험도 없고 사실 목축을 한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7절기에는 농사 짓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그 농경 문화에 젖어 있을 때에 그 절기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시내산에서 그 명령을 받았을 때
그 의미를 잘 모릅니다. 여기서 초막절은 우리 명절로 얘기하면 추석과 너무 비슷합니다. 추석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추수를 끝내고 기쁜 가운데 그 아름다운 나무 가지 실과와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가지, 그리고 시내버드 나무 가지로 그들이 즐거워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에 7번 돌아오는 마지막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에는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초막을 짓고 살았던 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 보호하셨던 것을 감사함으로 지내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처음 주어졌을 때는 그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의미를 모르고 그냥 말씀을 받았던 거죠. 그리고 정확하게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그들에게 수장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은 매년 3번을 이스라엘 남자들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올라갔을 때 출애굽기 34장 23절, 24절에는 그 남자들이 다 1년마다 정한 1년에 3번의 날을 예루살렘에 올라가 버리면은 부녀자와 아이들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출애굽기 34장 23절, 2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올라갈지라, 예루살렘에 남자들이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이 이방 나라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너희들을 지켜 보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신실하게 지켰고 한 번도 그 약속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면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우리가 남자들이 다 그날에 올라가면 이방 나라들이 지금 이 날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다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다. 지금 이스라엘을 치들어가면 그대로 이스라엘을 점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걸 아시고 미리 다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그들에게 즐거워하라. 7절기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당부하신 것은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1년이 7번 지나면 안식년이 되면 면제년이고 그것은 7째 날에는 농사도 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6년째 하나님이 너희들이 7년째 되는 날 아무 파종도 하지 마라. 농사 짓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6년째에 3년 먹을 양식을 추수하도록 땅을 명하여서 너희들에게 그렇게 3년 먹을 양식을 추수하도록 하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년을 한 번도 안 지켰습니다. 한 번도 안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가지 490년 동안 안식년 70번을 지키지 않은 것을 강제로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게 하고 하나님이 강제로 70년 동안 그 땅을 안식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1.1핵이라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년이 7번 지나면 안식년이 되는데 그 안식년 50년째에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쁨, 자유, 데로르라는 자유를 공포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1년 동안 돌아오는 마지막 초막절 절기에 즐거워하라 그랬고 그리고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에 모든 노동을 멈추고 쉬어라. 그래도 너희들이 6년째에 3년 먹을 양식을 주겠다. 6년째 또 7년째, 8년째 파종하니까 6, 7, 8년 동안 먹을 양식을 6년째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안식년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안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50년, 7년 안식년이 7번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49년, 50년 한 해 동안은 그들에게 모든 자유를 공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또 우리에게 앞으로 올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자유, 안식, 기쁨입니다. 이것은 초막절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에서 안식을 하되 1000년 동안 안식할 것에 대한 그림이고 예표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천년왕국이고 그 천년왕국 동안 하나님은 사단과 그 졸개들, 마귀들을 무적행에 결박시켜서 꼼짝 못하게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는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축복이 다시 한 번 더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류에 대한 시간표입니다. 그리고 이 천년왕국은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천국에 대한 그림이고 모형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고 지금 계시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합니까? 그들은 지금도 그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그 말씀을 1400년 동안 지금 행하고 있는데 초막절이 되었는데 예수님은 올라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왜냐? 예수님을 죽이려는 유대인들 때문에 예수님이 겁이 나서 무서워서 죽기가 무서워서 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시간, 이미 그 출애굽하고 나서 그 초막절에 대한 그들이 방황하고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할 것을 아시고 초막절을 미리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어찌 그 유대인들이 자신을 일찍 그 시간보다 일찍 죽이려고 하는 것을 모를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들이 죽이려고 했느냐? 요한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쳤고 낫게 했기 때문에 안식일 날 일을 했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18절에 보면 빌라도가 왜 예수님을 넘겨준지를 알고 그들이 시기함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들의 판단, 그들의 지식, 그들의 생각으로 지금 초막절을 명령하시고 그들에게 즐거움을 주길 원하고 기쁨을 주길 원하시는 그 주인 되시는 분이 계시는데 예수님은 남겨두고 자기들끼리 명절을 지키려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행위에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익숙하고 그러한 일들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만약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용납지 못하고 스스로 만족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는 일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뭔가를 하면서 그것에서 기쁨을 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정말 그분과의 연합, 친교, 그분과의 교제가 없으면서도 내가 내 육신으로 이 일을 하는 가운데 스스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그들은 정말 속빈강정과 같이 실체가 없습니다. 주님 이가 곧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데 그들은 그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은 모세가 그걸 알았습니다. 너희들 올라가라.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 모세가 하나님이 올라가지 않으면 우리도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올라가지 않고 함께하지 않으면서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원하는 걸 주실 수 있습니다. 그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 해서 메추라기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그들이 잊어버린다면 그들의 수많은 일들, 업적들, 활동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초막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은혜 아래 살고 있지만 은혜 아래 거하는 그 삶이 항상 그렇게 은혜 안에 거할 수 없고 때로는 율법적이 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은혜 안에 있는지 율법 안에 있는지. 분명히 우리는 은혜 아래 있고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렇게 율법적으로 율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자칫 잘못해서 우리를 어렵다 함에 있어서는 무익하지만 우리가 본 여호와의 절기에 볼 때 하나님의 율법이 공의와 사랑이 충만합니다. 사랑이 충만하게 드러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렵다함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행함으로는 부족하다.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율법은 무조건 우리가 무익하다. 우리를 어렵게 하지 못한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의미에서 율법을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혜 아래 있으면서도 언제 또 우리가 다시 율법적으로 갈 수 있느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7가지를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율법과 은혜는 완전 대조적이고 반대가 됩니다. 율법은 우리의 행함, 우리의 어떤 일에 대해서 스스로 그 일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이지만 은혜는 믿음으로만 그 은혜 안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율법의 중심은 자아가 중심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이고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중심이 이제 행함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는 내가 중심이 있지 않고 주님이 중심이 되어 있고 주님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많은 일들에 있어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 교만은 자아가 중심이 될 때 일어나지만 주님이 중심이 되면은 주님처럼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자아가 중심이 돼서 교만하면은 불평이 일어나지만 주님이 중심이 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중심이지 않고 자아가 중심이면은 남을 비난하지만 주님이 중심이면은 남을 용납합니다. 이게 하나 빠진 것 같아요. 용납을 하느냐 아니면 비난하느냐. 그리고 이 모든 그 율법의 중심은 육체입니다. 육체. 그런데 은혜의 중심은 성령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은혜 아래에 있지만 은혜 아래에 있으면서도 얼마나 쉽게 육체로 돌아가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느냐라고 장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령이 주권자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런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시도록 우리가 그분께 내어 맡기는 것과 그리고 그분께 적극적으로 그분이 나를 주관하시도록 그분에게 요청하는 것, 이와 같은 두 가지 면을 동시에 행할 때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이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 우리는 이제 요한복음 7장에서 그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그 말들을 앞에서 이제 3, 4, 5절에서 보게 되는데, 여기서 예수님의 형제들은 마태복음 13장 55절인가 56절에 그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고 4명의 동생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동생들 4명이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시골에서 이 갈릴리에서 이러고 있습니까? 정말 자신을 드러내려면 저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시오. 자, 이 말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향한 그 말에는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 안에 있냐 하면은 그들이 감히 함부로 예수님에 대해서 명령을 하려고 하고 있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숨겨진 야망, 욕심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과 같은 형제다. 그분이 우리의 형이다. 그리고 그분이 행하시는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는 남들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정말 그분이 행한 기적이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적 같은 일을 행하신 것을 알고 있는데, 여기서 갈릴리에서 아무리 해봤자 누가 알아주겠느냐. 저기 예루살렘에 가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알리고 그들에게 이름을 알리고 메시아님을 증거한다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도 그러한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그들도 자기들이 어느 정도 야망을 성취하지 않겠는가 하는 정말 숨겨진 욕심이 그 안에 있다고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말들을 하는데 때로는 남에게 칭찬도 하고 남에게 격려도 하고 남에게 위로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정말 그것이 그 사람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나에게 어떠한 이득이 돌아오고 나의 체면이 올라가고 내가 어느 정도 그 효과를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욕심이 많이 깔려 있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실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다 속이 보이는 정말 그 주님의 그 주권에 대해서 그들은 함부로 월권을 했고 판단을 했고 그리고 명령을 하려고 하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이끌려고 하는 정말 악한 인간의 육체로부터 오는 그 악한 욕심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살아가면서 사실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어떤 상대방의 말을 오해하거나 기분 나빠하거나 자존심 상해했을 때, 또 비난을 받거나 아니면 책망을 받았을 때 우리는 100에 100이면은 똑같이 응대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 기분 나쁘다, 자존심 상한다, 나를 무시하냐 이러면서 다투게 되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계속 나타나는 그 대화의 장면들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대놓고 무시하고 비난하고 귀신 들렸다 하고 정말 어마어마한 모욕과 수치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분에는 마음으로도 미워하는 것이 없고 그들의 장깨에,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자신을 무시하고 또 함부로 명령을 하려고 하는, 그들의 주관대로 이끌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정말 놀라운 겸손과 온유와 침착함입니다. 그들의 죄에 대해서 맞대어 욕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너희 때는 항상 있지만 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미 베드로가 부인할 것,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 그리고 자신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손에 이끌려 십자가에 처형당할 것,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상황에 맞게 서두르지도 않고 그분은 그분의 계획된 대로,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가시고 있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감추어진 시간,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이들이 알지 못하는 이 형제들은 예수님이 지금 명절이 되었기 때문에, 초막절이 되었으니까 모든 남자들이 다 올라가야 되는데 예수님도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곳에서 지금 이 갈릴리에서 이방 갈릴리 같은 정말 총구석에서 행하는 기적을 조금이라도 더 한다면 모든 온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것을 보고 메시아로 인정을 하고 그분이 그 메시아로서 사람들에게 초항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하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주님 앞에 마치 어린아이가 때를 쓰면 엄마가 할 수 없이 뭔가를 주는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것도 해주십시오, 저것도 해주십시오. 계속 그렇게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이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분의 마음이 무엇인지 모르고도 계속 우리는 우리 주관대로 그분을 마치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끔찍한 모습이 지금 그 예수님의 형제들에게서 나타납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는 때로는 우리가 나름대로 갈급한, 정말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정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릴 그러한 때도 사실 있습니다. 다시 바세바 범죄하고 나서 그 아이가 죽으려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자비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금식하며 울면서 몇 날 며칠이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상황을 보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 신하들은 감히 아이가 죽었다고 다윗에게 말도 못합니다. 왜냐? 아니 죽기 전에 저렇게 금식하며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죽었다고 하면 얼마나 상심이 크겠는가. 그래서 신하들이 다윗 왕에게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고 말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조금 이상하니까 다윗 왕이 물었습니다. 아이가 어떻게 됐느냐? 죽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제 기도를 그만했습니다. 왜냐? 이미 하나님의 뜻을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정말 이것을 원합니다. 주님 하고 우리가 정말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때가 있고 주님의 은혜, 주님의 축복을, 주님의 긍휼하심을, 주님의 자비하심을 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때를, 주님의 시간을 사실 잘 모릅니다. 우리는 그 시간이 지나가 봐야만이 이렇게 하나님 뜻이 이런 것이었구나 라고 대부분 그렇게 지나고 난 뒤에 알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드러난 하나님께서 그 이미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것들,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 10계명을 받고 또 절기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다 받았을 때 그들의 눈에는 이것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입니다. 사실 그 유월절도 이미 그 출애굽할 때 그날 밤에 있었던 10번째 재앙이 유월절인데 그들이 그 유월절을 통해서 구출을 되었고 하지만 그것에 대한 참된 실체는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입니다. 근데 그 실체가 오기 전까지 그들은 유월절을 사실 계속 지켰습니다. 근데 정작 예수님이 왔을 때 그들이 그 의미를 모르고 유월절을 지켰지만 정작 유월절에 희생당하신 분은 주님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몰랐습니다. 왜 몰랐습니까? 왜 주님의 형제들은 그렇게 함부로 예수님을 향해서 함부로 그렇게 얘기를 했고 판단을 했느냐? 그리고 여기서 이 유대인들은 모든 유대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또 사내들인 회원들, 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그러한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의 지도자로서 이 예수님을 시기함으로 죽이려고 작정하고 있다는 것을 왜 그들은 그렇게 했을까요? 너무 단순합니다.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되는데 병자를 고쳤다. 자, 여기서 정말 인간의 지옥 가는 것은 왜 지옥 가는가? 로마서 2장에 네 고집. 자, 고집을 다른 말로 하면은 나의 생각, 나의 집착, 나의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지옥 갑니까? 자기 생각 때문에, 집착 때문에, 자기 판단 때문에.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까? 그들이 짜놓은 종교적인 규례에는 안식일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안식일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의미의 참된 의미는 모르고 육체로만 지키고 있습니다. 그 중심은 없습니다. 그냥 안식일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되는데 병자를 고쳤다는 겁니다. 병자를 고쳤음으로 인해서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에 모든 생각이 집중되어 있고 집착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병자를, 죽은 자를 살리고 38년 된 자를 이렇게 살아나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고 중풍병자를 말씀 한마디로 낫게 하고 혈류병 걸린 자를 말씀으로 그 자리에서 낫게 하고 이런 기적 같은 주님의 행하심을 보고도 그들의 생각이 그 종교적인 율법적인 그 행위에 집착되어 있기 때문에 참된 실체 예수님을 못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뿐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나름대로의 고집이 있고 판단이 있고 집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거짓 정보 속에서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고 이 세상의 주관자는 거짓의 압이고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인데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거짓 뉴스, 페이크 뉴스에 속아 넘어가서 그것이 마땅히 진짜인 줄 알고 우리의 막 온 정력을 소비하면서 그것에 어떤 일들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면 그것이
가짜 뉴스에 내가 속았구나. 이것은 전 국민이 우롱당하고 속아 넘어갈 수도 있고 전 세계 사람들이 이런 거짓 정보에 속아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참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 말씀이 기록된 말씀과 그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적용될 때야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유연해져야 되고 그리고 겸손해져야 되고 그리고 준비되고 경청하고 알려고 하는 그 추구함, 추구 그리고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냥 머리로 아는 피상적인 것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분을 알고자 하는 우리의 어떤 내 마음 중심에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 그 추구가 없다면은 정말 내가 구원받았는지 하고 의심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온갖 것들에 대한 소식들, 뉴스, 이런 것들은 계속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나의 주님이 하신 말씀, 그 성경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알고자 합니까? 궁금한 것이 없습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저희 송민수 형제가 지금 그 교회에서 계속 그 자격증 공부를 할 때 한 번씩 교회에 오면 같이 식사를 하는데 밥 먹으면서 꼭 이제 휴대폰을 딱 엽니다. 그러면 자기가 성경 읽다가 모르는 것들을 질문해요. 여러 가지 질문을 했어요. 그게 참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고 있다는 것입니다. 읽고 있다 보면은 모르는 게 나옵니다. 성경을 다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그것은 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서도 유대인들처럼 종교적인 행사에 열심히 쫓아다닐 수 있습니다. 내가 그 마음 중심에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으면서도 교사로서, 목사로서 또 아니면은 교회에 따른 직분을 맡은 자로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에 속하고 성령에 속하지 않고 율법적으로 육체에 속한 일일 수도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비극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첫 번째는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그분의 감추어진 시간이 어떠한지를 알고자 하는 열망, 추구, 그것이 있느냐? 그리고 정말 그분에 대한 경외함이 있느냐? 그분을 사랑하느냐? 그분을 알기를 원하느냐? 그분 가까이 가기를 원하느냐?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스스로 만족해서 내가 정말 이런 일에 지금 매진하고 있고 열심을 다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나를 축복할 것이지. 우리 신앙은 과거가 아닙니다. 매일매일 순간 그때 주님과의 그 긴밀한 교제가 참으로 중요한 것이고 이것을 놓쳐버리면 또 나도 자연스럽게 육체 가운데 율법 가운데 그리고 자신의 행함 가운데 그리고 그것이 자기 의가 되고 자기 의를 힘써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흘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도행전에 가면은 예수님의 그 형제들, 동생들이 기도에 전혀 힘쓰면서 오순절 체험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동생들 중에 야고보와 유다는 야고보서와 유다서를 기록하고 그리고 그 초대교회 때에 그 지도자로서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이 이렇게 함부로 자신을 향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고 판단하고 또 조종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지도 않았고 또 그들을 나무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대답은 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러한 주님의 겸손과 온유 또 침착함을 우리가 배운다면은 사소한 말다툼이나 또 그런 감정 대립으로 다투지는 않을 겁니다. 날씨가 많이 덥고 또 지칠 수 있으니까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요지는 계속 반복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정말 이러한 주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을 향한 말씀에 대한 추구 또 알고자 하는 친근히 가까이 가고자 하는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이러한 이 놀라운 이 비밀들을 우리가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